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해놓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8장 두 번째 시간, 이제 디테일하게 이 저주로 기록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불순종하면 소경이 되는 저주를 내린다 하는 그 내용이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너무 오래돼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기독교 카페에다 글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하나님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리다고 배척하고 우리만 구원이 있고 니들은 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독단적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니까 독단적이다. 아주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앞에서부터 쭉 저주들이 하나님의 이 과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28장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퍼붓는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래서 무슨 병을 받고 장님되고 약혼녀가 다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할 것이고 원수가 노예로 팔려가고 그래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욕잔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신명기 28장을. 그러면서 이걸 판소리로 만들면 아주 최고의 명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글만 읽으신 분이 이해를 잘못하셨다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이 같으신 분인데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신명기에서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는다고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글씨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간에 나타난 그분의 마음을 잘 읽어야지 그 글씨를 읽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이 속상하셔서 하는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막말하신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러면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야 되죠. 저도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지 그럴 거면 나가. 네 맘대로 살아. 공부는 그렇게 해서 뭐해? 공부하지 마. 성적이 떨어졌을 때 책 다 가져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뺑뺑 놀았으니까 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네가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잡을 잡고 그렇게 살지 않겠느냐. 부모님이 그 걱정하신 거예요. 지금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만큼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자식에 대해서 속이 아프기 때문에 정말 가시 같은 말이 나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아이가 그날 밤 몰래 집을 빠져나갔다고 하면 발 동동 구르고 문도 못 잠그고 불도 못 끄고 새우잠 주무신다니까요. 부모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그 속상해서 하는 말을 속상하시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근데 여기 신명기 28장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8장 우리 복습을 좀 해볼까요? 첫 번째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이거예요. 그거는 자세하게 안 말합니다. 왜? 순종해서 받아보라는 것이죠. 순종하면 막 이르러 오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은 달라요. 이렇게 될까 봐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가 아니라 야 이런 일을 당하거든 불순종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니까 너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순종의 길로 돌아와. 그래서 15절로 68절은 다른 모양으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7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교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에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 15절부터 불순종하면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뭐 떡반죽거리에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될까 봐 겁난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불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병이 내리는데 뭘 얻지 못한다고 그래? 치료함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병이 들었는데 뭐 지금 코로나로 난리죠.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는 감기 같아. 그냥 며칠 좀 목도 아프고 하지만 나을 거야. 이러면 사람이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숨을 못 쉬고 산소호흡기를 대도 희망이 없어지면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고 막 마약하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그 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담배 한 번 피고 술 한 번 먹는 게 그게 아이를 망가뜨리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돼서 정말 피할 수 없는 손상을 입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사탕 못 먹게 하고 초콜릿 잘 안 주려고 하고. 왜 그래요? 이빨 썩고 혈액에 당이 많이 올라가는 거 아이들 하이퍼되고 별로 안 좋으니까 도저히 얘가 그런 나쁜 영향에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게 겁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봐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주신 하나님이 딱 같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꼭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미침, 눈멈, 경심증, 이 정신병이 옛날 성경에는 경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대낮에도 더듬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 진짜 불순종하면 소경이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저주인지 아니면 걱정하는 사랑인지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눈이 멀었습니까? 안 멀었습니까?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눈 떴으니까. 그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시각장애인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여기 글을 글대로 이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그러면 좀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잘 순종하셔서 소경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눈을 멀지 않은 것은 맞는데 순종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글을 딱 이렇게 수학적으로 대입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이 된다는 이 말,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말 중에 그 중에서 핵심, 신명기 28장 딱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로 말씀하신 거를 선지자들이 다 읽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봐요. 봤더니 말씀에 불순종해. 야, 얘네 큰일 나겠다. 그러면 이제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야, 니네 그렇게 살지 마 하고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거든. 자,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놀라는 거는 무슨 말이고 소경이 되는 건 무슨 말이고,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 자, 여기 소경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불순종하면 소경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합니다. 너희는 소경이 되라. 소경 어떡하라는 거예요? 눈을 찌르고 소경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경처럼 비틀거리는데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고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었대요. 그리고 눈을 감겼대요. 소경인데 하나님이 눈을 감기셨는데 그 눈은 뭐냐면 선지자. 머리를 덮어갖고 못 보게 했는데 머리는 선견자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차라리 소경이 되라. 아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면 괜찮겠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하는 거는 아주 지금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막 절을 돌아다니면서 탑돌이를 하고, 왜 이 절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리고 성 돌듯이. 그래, 이게 맹목적인 그런 일들,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에 있는 걸 끌어다가 막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원하지 않아요. 잘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유, 차라리 말씀을 모른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에게 부어주사 눈을 감겼다. 그 눈이 뭐라고요? 선지자, 선견자, 이 두 사람들에게 눈이 멀게, 그 사람들을 다 가렸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재물을 쫓고 명예를 쫓고 쾌락을 쫓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대충 알아요. 조금 아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다, 부름받은 거다, 이런 거는 막 되게 강조하고 자기들의 의무, 해야 될 일, 마땅히 할 일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정말 마음에 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 하고 생각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재물, 명예, 쾌락, 세상에서 적당히 다 즐기다가, 적당히도 아니에요, 아주 세상에서 아주 깔딱깔딱 멸망당하지 않을 정도 끝까지 꽉 채워서 즐기다가 턱걸이로라도 천국에만 가면 좋겠다. 아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남들은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놀 것 다 놀고,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공부를 조금만 할 수 있는 대로 조금만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예 몰라요. 왜?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마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안 받아들여요. 복음을 전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힘들잖아요. 나를 꼴보기 싫어하고 나도 꼴보기 싫어하는 애를 내가 왜 사랑해야 돼? 싫어요. 이런 말씀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딱 얘기가 들어오면 벌써 설교를 듣다가 눈이 이렇게 내려가요. 또 저런 얘기한다. 누가 몰라? 안 하고 싶나?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이런 건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내 율법을 기억하고 지켜라.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낫겠다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봉사처럼 살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말씀을 하나도 몰라. 도대체 막 요셉이라는 사람은 신약에 있는 사람인지 구약에 있는 사람인지 모른다니까요. 물론 신구약에 다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셉 말이에요. 요셉. 신약에 나오는 사람인 줄 알았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눈이 멀게 된 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소경이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에 눈이 머는 상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 여러분은 성경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는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왜? 목사도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좋은 설교를 할까? 이런 것만 뒤져갖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런 부분 조각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한책의 말이라. 다니엘 계시록 읽으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무섭지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해보자. 아니요, 이거 되게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 그러면 다 알아? 아니요, 몰라요.
그럼 해야지. 아, 무서워요. 아니, 모르는데 공부는 안 하고, 무서우니까 공부 안 하고, 어떤 얘기만 해달라는 거예요? 아, 복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 있어도 봉한 책 같다는 거예요. 딱 묶어놓은 책이에요.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그걸 꽤나 읽은 사람들, 뭐 한문도 알고 헬라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아는 사람들이 막 학위를 자랑하고 막 문법을 자랑하고 하는데 진짜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건 이런 뜻입니다. 저런 뜻입니다. 말은 잘하지만 행실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 아, 저는요 아직 안 배웠어요. 아유, 저는 신학생도 아닌데요.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론에 팔려 있거나 다른 사상에 심취한 것을 계시록에는 술 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짓 교리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 보니까 전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제일 좋고, 그죠? 그게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뭐 상관없고 그냥 나는 딱 보니까 편해. 캐톨릭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거기는 술 먹어도 되고 담배 펴도 되고 뭐 할 거 다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나는 술 담배를 끊기가 싫어서 나는 캐톨릭 갈 거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고 왜 그런 종교가 생겼는지 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해요? 아니면은 살짝 그 양심을 달래줄 만큼만 살짝 이렇게 훑고 지나가요? 내가 읽고 깨달으려면 깊이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하는 말 잘 들어야 됩니까? 답이 분명해요. 내가 시간을 내서 읽고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한 번에 탁 풀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A 맞으려고 하면 길을 쓰고 공부해요? 어려워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외우죠. 막 그림 그리면서 외우고 앞글자 따서 외우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일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말씀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노력을 안 해요. 아, 창세기는 내가 진짜 골백 번도 더 읽었어. 매년마다, 매달마다 시작하면서. 그래서 다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고. 출애굽기도 뭐 알긴 아는데 뒤에 성소 짓는 얘기는 골치 아프니까 넘어가고. 레위기는 아우 너무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민수기는 뭔 놈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 그러고 넘어가고. 신명기는 왜 이렇게 반복되는 말이 많아? 그러고 넘어가고. 족보 나오면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해요? 아니면 내일이 더 귀해요? 그렇게 말씀을 천하게 취급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네. 말씀이 귀하고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바꿀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또 남에게 뒤지기 싫어서 경쟁 심리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하나님 믿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경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책 피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 되게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지금 제가 뭐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그러면 그러므로가 기억에서 사라져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러면 모든 묵시가가 사라져요. 머릿속에.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그러면 앞에 다 없어져요. 무식하다 할 것이다.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띵 하고 이렇게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상하다. 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잘못했을 때 천벌이 막 내리든가요? 내가 죄를 질 때 막 교통사고 나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성적 쫄딱 망하고 그러든가요? 잘못할 때도 그런 나쁜 일 안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그 일들을 계속 했죠.
믿음 좋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속상했던 기억은 잘 하는데 불순종하고 기도 안 할 때 나쁜 일 생긴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이게 소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눈이 멀어버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그걸 원하니까 선지자들도 어떤 설교를 해야지 좋아해요? 자꾸 공격하는 설교하면 싫어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인들 떠날까봐 목사들도 원 설교, 은혜 받는 설교, 이런 것만 하는 거죠. 지금은 교회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눈이 멀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고 사회에서도 안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2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귀머거리들아. 귀는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누가 막 잔소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굴 쳐다보고 있어도 정신을 딴 데다 이렇게 쏟으면 그 잔소리가 정확하게 안 들려요. 그죠? 귀머거리예요. 자, 너희 소경들아 밝혀보라. 안 보이는 거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 같은 소경이겠느냐? 하나님의 종들이 소경이고 귀머거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않는도다. 귀를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넷플릭스나 뭐 유튜브나 TV 드라마들 보면 뭐 영화 같은 영화도 딱 보면 어때요? 벌써 흥미진진해요. 얼마나 이 3D 그래픽으로 멋진 효과들을 냈을까?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해요? 컴퓨터 그래픽 보면서 감동을 딱 받을 준비를 하고 봅니다. 드라마 딱 보잖아요. 1편 딱 보면 얘가 주인공이네. 얘가 조연이네. 얘랑 되겠구만. 아니 뭐 그냥 그 짧은 순간에 드라마 시작했는데 거의 끝날 결론을 거의 다 알아요. 중간에 어려움이 좀 오겠죠. 그러나 요거는 이렇게 해결이 될 거야. 제가요 한국에서 목회할 때 태백 탄광천 고한이라는 곳에서 목회를 했었어요. 거기 아이들을 이제 학생반을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요 성경 이야기 하잖아요. 멍해요. 근데 연예인 얘기를 하잖아요.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넌 그런 내용을 어디서 하니? 이런 내용들을 그런 얘기 다 들었어요 하면서 그 강원도 사투리 써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일 웃긴 건 뭐냐면 세상 모든 죄악에 빠져, 이게 나누리라는 노래가 있는데 노래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랬더니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그 빠른 비트를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비트 하나 안 틀리고 노래를 다 불러요.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막 줄줄줄 외우는 애들이 찬미가 복음성가 어렵대요. 이유가 뭘까요? 귀머거린 거예요. 자기 귀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소경이고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소경이라는 거예요. 많은 걸 보더라도 유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와 친한 자가 아수르입니까? 바벨론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니느웨는요 겨우 요나한테 40일 기별 들은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습니다. 물론 나움 선지자한테도 좀 들었죠 나중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가 많았단 나라가 없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줬죠. 근데 안 듣습니다. 이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바삭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면 저거 회개하라는 설교구만. 안 들어. 듣기는 들어도 나가면서 애써 잊어버리는 게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아이고 이사야 선지자 참 너무 힘들었겠죠.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 여러분 눈 감고 이렇게 이제 귀를 막았다고 합시다. 그럼 저를 어떻게 끌고 가실까요? 지식적으로는 뻔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있지만 이런 거 하나님 말씀에 눈이 얻어서 보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2장에 또 나오거든요. 이 종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이 상한 갈대가 바로 사람이에요. 꺼져가는 등불도 우리들이에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갔는데 형광등이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와 그래도 조금 더 버틸 수 있겠는데 그럽니까? 얼른 빼버리죠. 꺼져가는 등불은 이제 이 심지하고 기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불이 이렇게 꺼지려고 하는데 조금 기름기 더우면 조금 불이 더 어른하죠. 그러면 꺼버리는 게 편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안 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살아날 수 있겠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에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이방의 언약과 뭐가 되게 한다고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눈이 깜깜해갖고 어두운 사람들, 백성들 안 지키는 언약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고 빛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겠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리라. 정신적 포로 사단에게 내 정신세계가 갇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고 하늘에 주는 혜택은 다 받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눈 멀었다는, 그게 육신적인 눈이 멀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 종, 내 사랑하는 그 종을 보내가지고 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소경의 눈을 밝히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온 내용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너 소경이 될 것이다, 맹인이 백주에 더듬는 것처럼 더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소돔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성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돔성에 천사들이 롯의 집으로 들어갔죠. 사람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하리라, 남자들이 이 남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겠다고 두 사람을 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말리죠. 나에게 시집가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고 이 손님들은 건들지 마라. 내가 언제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그랬더니 천사들이 롯을 잡아 끌어들여서 드리고 문을 닫았는데 문을 닫고 문을 못 찾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문을 찾는 것입니다. 문이 있어요. 그런데 가려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뭐에 욕망에 쫓겨 있으니까 그냥 이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요 얼른 도망가야 됩니다. 왜요? 지금 내가 눈이 멀쩡한데 문이 안 보여요. 아무리 찾아도 문이 없어요. 이거 심상치 않다. 오늘 빨리 들어가서 자야 되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육신적으로 눈 멀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문을 찾은 거예요. 뭘 즐기려고? 쾌락을 즐기려고. 여러분, 이것을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먼, 그렇게 눈먼 상태로 백주에 더듬고 사는 불쌍한 상태가 될까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뭘로? 빛으로, 소경의 눈을 밝히는 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1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들을 성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절대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멀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게 걱정스러워서 니네가 불순종하면 백주에 더듬게 될 거야. 말씀 펴놓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될 거야. 이걸 염려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소경 두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